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로 세워졌던 사무엘은 평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일에 성실하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섬기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를 누렸고 블레셋이나 외세의 침략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 덕분에 그 백성이 큰 복을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큰 혼란과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어 은퇴할 때가 이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보면 웬 50대 아저씨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늙어서 이제 그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후계자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으로 세우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사무엘의 후계자라기보다는 늙은 아버지 사무엘이 가지 못하는 변방 지역을 위해 보조 사사로 파견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 일을 했고 중요한 재판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량자로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범행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당대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실패해서 부모의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히 전수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과 기도를 쏟으며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과 함께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진지하고 겸손하게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근래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계속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갔냐? 그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그 종교인 선교 세미나가 열리는데 월요일과 수요일은 청년부와 고등부가 각각 찬양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열심히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부모와 또 온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과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마음에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부모는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깊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 그 자녀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두 아들로 인해 그의 인생에서 큰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커지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장로들이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사무엘의 두 아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마 예상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속히 새로운 사사를 세우자고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사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으니 아예 통치 체제를 바꿔버리자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왕정 체제로 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잘못을 이유로 이 백성의 대표들이 통치 체제 자체를 바꾸자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영어로 저지, 재판관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동안 시대마다 군사적, 정치적,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위기 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로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왕처럼 혈통을 이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훌륭한 사사들도 있었지만 간혹 이상한 사사들, 엘론이나 압돈, 입산 같은 사사들 시대에는 백성들이 정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 강력한 왕권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힘을 길러 전쟁을 대비하는데, 사사는 유사시에만 백성을 모아 전쟁을 이끄니 들고 나가는 무기가 무슨 삽, 꽃갱이 이런 농기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해 보이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사는 폼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왕궁의 규모에서 벌써 압도를 당하고 그 왕실의 화려한 의전과 법도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사는 평민들과 똑같은 집에서 살고 전혀 폼이 안 나니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사 제도가 싫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제도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은 안정적이고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왕정 체제로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사 제도는 왕정에 비해서 그렇게 허술한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 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가장 강력하고 신실한 통치 방식입니다. 지난 450년간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어느 군대도 정복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기적의 사람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에훗, 삼갈, 기드온, 입다,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 개개인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의 조직력이나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할 바 못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떤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의 공격을 받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사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사사 제도가 안 좋다고 말하고 왕을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믿음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보장된 삶을 이제는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로 산 것도 물론 스릴이 있고 놀라웠지만 솔직히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창고에 우리도 양식을 좀 쌓아놓고 물탱크에 물을 좀 채워놓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2명의 자식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부모의 인생을 갈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그 뜻이 뭐 속았다는 말이 아니고 제주도 말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명을 키우는데도 그렇게 폭삭 속든지 폭삭 늘든지 하는데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기릅니까? 요즘처럼 그때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원재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길러내는 재정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먼 산만 쳐다보고 기도하면 옵니까? 그런데 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고 있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 많은 고아들을 위해 매일 끼니마다 사건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집집에 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조지 뮬러입니다. 늘 그 먹는 것을 위해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처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빈 접시만 두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는데 지나가는 트럭이 오늘 못 팔게 된 빵이라면서 이렇게 한가득 내려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별명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로 놀랍죠? 하지만 솔직히 매일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루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정된 재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고정 후원자나 정부의 지원 같은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얼마 후에 즉시 회개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도움으로 일했다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는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많은 고아들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정부도 아니고 후원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에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도움과 보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매 순간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하기도 하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이 누가 봐도 안정적이지 않고 허약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달프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삶은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는 삶을 거부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의외였고 놀라웠습니다. 진노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자기를 떠났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노년에 불신앙적인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백성에게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강제로 끌고 다닌다고 생기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불순한 의도와 그 결국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요구를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달아나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고생하죠. 쎄 빠지게 고생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때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죠. 단 왕의 제도가 얼마나 많은 대가와 고통을 초래하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에 어떤 대가와 고통이 따릅니까?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긴 내용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왕은 백성들을 징집해서 군사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이 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백성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제도이든 그 제도 자체는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사제도 속에서도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왕정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다윗 같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도를 바꾸려는 그 백성들의 의도를 알았지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며 억지로 받은 것이 결국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을 이들은 결국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해서 결국 내 고집대로 받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군요. 네. 아무튼 이거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 큰 대가를 치르고 다시 원점으로 둘러오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선택하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주 담대하게 대답하죠. 왕만 세워주시면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왕만 있으면, 왕만 주시면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가나안 여러 나라들처럼 세상 수많은 나라들처럼 살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없는 구별된 특별한 나라,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독특하고 구별된 공동체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과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처럼 되어갈 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그때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고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가치,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왕이 아니고 성도 그 누구도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왕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너무나 허술해 보이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왕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왕따입니다. 거룩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세상에 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먼저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온 땅에 엎드려 경배해
가정에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열방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